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말씀을 또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 했는데 3장이면 이제 절반인데 저희가 약속한 건 8주까지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2번 더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들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하고 공부 재미있으시죠? 예. 예. 저도 참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같은 건 편하게 이제 같이 드셔도 돼요. 예, 편하게 드시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데 한 절 한 절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저랑 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8주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난 정복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갈라디아서 읽을 때 이게 잘 읽혀졌으면 좋겠다. 갈라디아서를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에 혼자서 갈라디아 읽을 때도 그때 정덕희 목사가 이렇게 설명했었지 하면서 이렇게 딱 그걸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쭉 잘 읽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했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 했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 표현 기억나실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을 제대로 폈는지 손톱은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좀 집착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었어요. 몇 년 전인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해외에 이제 가전제품을 이렇게 파는데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사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냉장고랑 에어컨을 팔 때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어필을 하려면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때는 AI 개념이 없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개념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수동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손톱 갖다 못하니까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면 안식일만큼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손 안 대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냉장고를 조금 이제 개발해서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삼성전자 이 가전 제품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그게 뉴스에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어렵게 다시 찾아서 한남대학교에서 제가 현대인과 정서라는 과목을 우리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아이들 하는 얘기가 다 왜 저렇게 살아요?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런 냉장고를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애들이 와,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지.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식일에 우리는 안식해야 돼 하면서 이제 열심히 나름 그 규율을 지키려고 살았겠지만 과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었을까? 아니면 오늘 요 조항들을 100% 다 지켜야 돼. 그 조항들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었을까? 후자에 가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자에. 그러니까 마치 그 숲을 가서요.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 거죠.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까 제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했었는데
딱 그 표현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읽다가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한 사건 이야기를 다시금 읽게 됐는데 1995년에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이츠하크 라빈이란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팔레스틴하고 뭔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협정을 계속해서 해가니까 그 노벨 재단에서 이 사람은 정말 인류 평화에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해서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94년에. 그리고 나서 1995년 11월에 이 라빈 총리가 총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이차크 라빈 총리를 죽였던 청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 대학생인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갈 아미르라는 학생이 라빈 총리가 지나갈 때 총을 쏴서 총살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학생이 배웠던 그 법학이라는 게 어떤 법학이었을까? 우리 함남대에서 가르치는 그런 법무법학 그런 법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대학에서 가르치는 법이 뭐겠습니까? 민법, 상법 물론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은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모든 법의 가장 근원은 구약의 율법인데 거기에 심하게 경도되어서 아주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 뭐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아합 왕, 아하스 왕 이런 왕들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방 세력하고 협정을 맺어요. 손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방 세력과 같이 문물을 교류하고 이방 종교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이 그런 아하스 왕인데 그 청년이 보기에는 자기는 총리가 지금 팔레스틴하고 손잡는 거 보니까 딱 그 느낌이 났던 거예요. 아합 왕. 그래서 우리 총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이 그렇게 테러를 했던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면 그 청년 나름에는 명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지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처형했잖아요. 스데반을 처형할 때 했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딴에는 이제 자기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은 다 처단해야 돼. 그 목록 1순위가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눈에 뭐 비닐 같은 게 벗겨졌다고 나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살았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 짚고 있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엉뚱하게 방향을 완전 잘못 짚고 있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예전에 같이 유대교 그 율법주의에 빠졌던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이 한숨을 싹 돌리면서 자기는 이단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그 이단에 빠져있는 자기 옛 동료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직도 저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정신 차리게 해주고 뭔가를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네요. 그렇죠? 네. 3장 1절부터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질책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간단하게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뭔가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바울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선포하는 식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탁 터치할 수 있는 그 예를 적절하게 잘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내가 인정받았어. 이렇게 해서 2장을 딱 전개를 했고 3장에서 이번에 또 한번 외부에서 하나의 토픽을 가져오는데 그 토픽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 하면 절대적인 믿음의 조상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더 커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진짜 조상은 노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아 후손들 중에서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는 노아 후손 중에는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유럽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노아의 후손 중에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정말 그 정통성을 이어가지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우리들의 조상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진정한 조상이라고 여기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할례자예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그 할례가 유대인들의 가장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심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 할례자의 조상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자꾸 할례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를 보면 한 두 장만 앞에 보면 할례 이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 얘기가 나온다. 이걸 짚어내요 바울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구절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구약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15장 6절에 그게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준 것이 할례예요. 그게 17장에 나와요.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죠. 4개의 단어를 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됐어요. 두 번째 의롭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네 번째로 주어진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믿음, 의, 언약, 할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이 4개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첫 번째랑 두 번째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의 그 표시로 사인으로 준 것이 뭐냐면 부가적으로 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떻게 보면 옵션과 같은 거죠. 옵셔널인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영화에 보면 어떤 조직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의 조직들 보면 문신 많이 새기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사파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는 뭐 피해 서약을 하겠죠. 내가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이 조직 배신하면 당신들이 내 가족 몰살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이 조직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서약을 해요. 그러면 그 충성 서약을 하면 그때 새기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다 가슴에다 독사 한 마리 이렇게 딱 새기는 거죠. 그게 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약이 먼저 있고 그 서약을 한 것에 대한 표시로 새기는 게 문신이에요. 근데 문신 새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없던 능력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약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서약을 했다는 거고요. 문신을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너 혹여라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너 이걸 보면 너 정신이 번쩍 들걸? 그거죠. 조직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데 내가 왜 이 조직에 들어왔을까? 근데 이 가슴에 새긴 그 문신을 보면 내가 이 조직에 들어온 이상 내가 여기서 탈퇴하면 난 끝장이구나. 뭐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문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서약인 거죠. 그렇죠?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겨진 이 문신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문신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례가 이 할례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1, 2, 3, 4 중에 제일 끝이에요. 할례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 할례에 너무 목숨 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아브라함 하면요 상당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무슬림들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할 때 무슬림들하고 얘기 잘 안 통하면 야 마호메트가 이렇게 얘기했더구만 하면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믿는 모델이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그런 모델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옳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았던 게 할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편지를 읽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마 꼼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장 6절에 보면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그대로 인용했죠. 그리고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3장 7절에서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의 후손이기도 하고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3장 8절 9절에서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장 8절 내용 정리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서 온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열매가 온 인류에게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 복의 열매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중요한 믿음의 핵심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한 논증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할례를 뭐 하고 율법을 하고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여기 3장 6절부터 9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율법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라고 했는데 3장 10절이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3장 9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장 10절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어요. 율법이 저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봤는데 제가 여기 그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판, 공동 번역, NRSV 성경까지 해서 4개의 버전을 제가 한꺼번에 다 했는데 이 4개의 번역본 중에서 3장 10절을 제일 잘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 번역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서에 신명기 27장 26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이 딱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실제 그 구절이 있어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받을 거야. 3장 6절 9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했었는데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율법 하에 있다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뭐 난 이해가 간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말이 이게 약간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율법주의자들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번에 너 시험 못 보면 너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가 아직 우리 집안에 가족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험 기간에 얘 호적을 파버리자고 이런 마음으로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듣는 애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호적에서 정리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걸 어떻게 가정법원에서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 이번에 열심히 하자. 엄마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자꾸 맨날 늦게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애 나갈 때 너 오늘 밤에 또 늦게 들어오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로 자녀에게 살인 행위를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들어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자녀는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래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나 이번 시험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그 부모의 말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늦게 들어오면 죽어 그러면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의 속뜻을 헤아리게 된 거죠. 내가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께서 마음 졸이셔가지고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저렇게 마음 졸이시는구나. 일찍 들어가야지. 이렇게 철이 들어서 마음을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옛날에 율법을 읽을 때는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법 안 지키면 저주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시네. 그러면 저주를 안 당하려면 이걸 100%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당히 엄하시네. 율법 하나로도 안 지키면 바로 저주의 칼날에 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적으로 어떤 눈이 딱 띄어지고 나니까 이 저주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다만 이 표현을 차갑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 율법주의자였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이렇게 철이 든 것처럼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예. 예.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예. 뭐 다들 잘 이해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참뜻을 안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그런데 딱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뜻을 알았는데 자기 옛 동료들, 율법주의자들 보니까 아이고, 니들은 아직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니들은 지금 저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 니들 정말 율법주의자들, 널 정말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 니들 진짜 이것대로 니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뭔가 좀 약올리듯이, 비꼬듯이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이 실제로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저주가 된다라는 신명기 27장 26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비꼬듯이, 약올리듯이 쓴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그래서 뒤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핸드아웃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고, 그래서 3장 10절하고 11절에서는 우리가 2장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잘 보면 뭐 그 비슷한 공식은 반복돼요. 11절 보십시오. 3장 11절.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3장 11절 후반부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12절 얘기는 이것도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사십시오. 축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니들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좀 비꼬듯이, 12절은 약간 좀 비꼬듯이 하는 말투예요. 네. 그러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결국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들은 새로운 세상이 온 걸 아직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미 새로운 구원 질서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계시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되었다라고 3장 13절 14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록된 바부터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괄호 표시해놔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읽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보면 이게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약간 좀 무서운 영화죠. 사제들이 나와요. 강동원이 나옵니다. 거기. 강동원이 나오는데 강동원이 젊은 사제로 나와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리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리는 여자가 박소담, 그 기생충이 나오는 여주인공 박소담이에요. 그래서 박소담이 이렇게 뭔가 악령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동원이 그 영화 속에서 그 이제 성당의 이제 사제인데 사제 그 약간 그 밑에 좀 젊은 수련 사제인데 축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끄집어내는 축기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강동원이 그 영화 속에서요, 사람들이 그 강동원 얼굴 보느라고 딴 걸 다 집중 못 하는데 그 영화 볼 때 보통. 근데 강동원이 핑크빛 돼지를 한 마리 끌고 다녀요. 요만한 돼지,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박소담 할 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귀신 끄집어낼 때 돼지를 한 마리 데리고 가요. 그럼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뭔가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여주인공 안에 있던 그 악한 그 귀신이 아마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딱 들 때 그때 바로 옆에 있던 핑크빛 돼지가 새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그 핑크빛 돼지가 새까맣게 되게 추악한 모습으로 몰골로 변할 때 그 여주인공이 한숨을 탁 쉬면서 자유로워져요. 그런 영화 속의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그걸 의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모티브, 유대인들의 모티브죠. 희생양을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한 사람인데 아주 하얀 흰 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면 나한테 있던 나쁜 것이 그 어린 양한테로 쫙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은 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새까맣게 변하고 추악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 토실토실한 어린 양이. 그리고 나는 깨끗해진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좀 어쩌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쫙 흡수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이게 하나의 메타포로서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저주죠. 나무에 달린 것 자체도 저주인데 온 인류의 죄를 흡수하셨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13절, 14절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지자. 계속해서 율법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온 인류를 향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얘기를 3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4절까지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 드셨죠? 이거 하시기 전에 그죠? 시장하실까봐. 제가 17분에 시작을 해서요. 제가 57분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약속은 율법이 우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라는 얘기예요. 15절에서 언약이 정해지면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약속이 먼저 있었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표시로서 할례가 주어졌다. 제가 참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면 안 되는데 제가 독사파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서약, 언약의 표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구원이 먼저이고 그러고 나서 율법이 이후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율법, 할례 이건 항상 맨 마지막 순서예요. 다.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나중에 온 거다. 믿음이 먼저 있었고 약속이 먼저 있었고 율법은 나중에 온 것이다. 이 얘기를 3장 14절, 15절, 16절에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3장 17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순서대로 가는 거라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그렇다면 율법은 왜 존재해야 했었는가? 라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 질문을 던져요. 19절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노아 때 온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 당시에. 근데 노아 당시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과연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사람들이 되게 타락했다고 나와요. 그 사람 과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죄책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나쁜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았던 거예요. 노아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함부로 간음하면 이건 죄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그걸 어기면 이게 죄가 된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즉 법이 있어야 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법이 없으면 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으면 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음주운전 가지고서 처음에 음주운전에 법이 없었을 때는 음주운전 막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했던 것은 뭐냐면 본능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가 하나 얘기해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요거는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마.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요거 어기면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죄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정확한 죄의 개념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막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그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게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예시를 들었잖아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고. 건강한 사람인데요. 건강검진 받아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몸이 부러졌대요. CT를 찍었더니 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딱 판명이 났어요. 그럼 방사선 기사가 얘기하겠죠. 당신 몸에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다.
즉 당신은 환자입니다라고 규정을 해줘요. CT, MRI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자기 주치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CT나 MRI, 엑스레이 찍기 전에는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찍어보니까 내 몸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방사선 찍어주는 사람, CT 기사는요,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기사는요, 당신 몸이 부러졌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죠. 빨리 의사한테 가십시오. 요거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율법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내 삶을 쫙 스캔해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법,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서 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역할이라다. 이 얘기가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이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장, 4장,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요거까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좀 마음을 새기시고, 다음 우리 모였을 때는요, 3장 마지막 부분하고 4장 한 4장, 5장까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4장, 5장, 6장 양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거 언제 다 읽으시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5장, 6장은요 그냥 이게 읽기 편한 부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5장, 6장은 제가 쓱 넘어가려고 해요. 5장, 6장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 6장은 제가 빨리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3장 나머지 부분하고 4장을 다음 우리 주에 또 모여서 같이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다음 주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또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